오늘도 복된 새벽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주님의 크신 사랑이 더욱더 함께 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시편 137편의 말씀은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포로로 끌려가서 짧게는 70년, 길게는 10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외쳤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에 보면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달픈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아멘. 1절부터 6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포로로 끌려가면 얼마나 고달픈 삶을 살겠어요. 1절에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바벨론의 여러 강변가에 앉아서 울면서 이스라엘을 떠올리면서 울었다는 거죠. 1절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뭐 고국 땅을 그리워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되어서 강변가에 앉아서 뭐 이렇게 강변을 바라보면서 어, 좀 여유 있게 이스라엘 고국 땅을 기억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강변 거기에 앉아 있다는 것은 포로들은 고된 노역을 많이 하잖아요. 노동의 고역을 하다가 잠시 쉬는 시간에 앉아서 나라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참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에도 보면 포로로 끌려갔더니 이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악기를 주면서 한번 너희들이 잘 부르던 노래를 한번 불러봐라 라고 그렇게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야 되는 그런 찬양과 노래들인데 이방 땅에 끌려가서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불렀던 그 찬양들을 한번 불러봐라라고 그렇게 시켰다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예루살렘을 내가 어, 가지 못하고 내가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면서 내가 예루살렘을 고된 삶 속에서 잊어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아름다운 곡을 우리를 끌고 온 저 바벨론 사람들 앞에서 내가 부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지금 고백하면서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은 내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차마 부를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포로 생활의 고달픔과 애달픔을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속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 그들이 뭐 어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연단을 주시거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뜻이 있어서 그들을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간 게 한 게 아니잖아요. 좀 더 정확하게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말라고 그렇게 기회를 주고
그렇게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잖아요. 결국은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것이죠. 결국 그들이 이방 땅에서 이렇게 고달프게 하나님께 외치고 있지만 그들이 이렇게 고달프게 외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의 죄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너희는 나에게 예배드리는 백성이니까 너희의 죄를 내가 눈감아 줄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한 의로서 잣대를 대주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는 그들의 잘못을 분명하게 단호하게 이방 사람들을 사용하여서 그들의 죄를 물으셨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후회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기뻐했던 이방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시편 저자가 하나님 그들의 죄 또한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방인들의 죄 또한 하나님께서 물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7절에서 9절까지 말씀해 보면 하나님 시편 저자가 하나님께 에돔 민족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려달라고 공의로운 잣대로 그들의 죄 또한 물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8절과 9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온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죄 또한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잣대로 그들의 죄를 또한 물어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이곳에 잡아온 이방 민족인 바벨론도 하나님 그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죄와 악을 행했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죄를 물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와 간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37편의 전체적인 이 말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를 지었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기준을 가지시고 그들에게 죄를 물으셨듯이 이방인들일지라도 그들도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기준을 가지고 그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심판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시편 137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성도들이 아닌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해서는 공의로운 기준으로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악을 행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해서 징계를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우리의 악을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품어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혹여 넘어지고 실수하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삶을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며 뜻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든지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시고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바르게 이끌어 가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혹여라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혹여라도 우리를 괴롭게 하는 원수 같은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그들을 우리의 개인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그들을 혼내거나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는 그런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즐거운 일이든지 괴로운 일이든지 평안한 일이든지 우리가 힘든 일이든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맡기고 오늘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